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아동 심리학자 데이빗 엘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The Hurried Child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는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 이 책에서 이른바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빨리빨리 교육 철학, 그 빨리빨리라는 교육의 그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지적을 하면서 그런 교육의 현실과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더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길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고민과 또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는 들지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인들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의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장을 원해야 되고, 또 성장을 위한 어떤 결심이 필요하고, 또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적인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결정할 때 그 헌신의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라게 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라는 것. 정말 우리는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성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버리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버리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일.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lay asid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제쳐두다 이런 뜻이에요. 제쳐두다. 무엇을 제쳐두다. 근데 이 문법적으로는 이 단어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 한 번의 결정적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제쳐둔다, 버린다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조금씩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한 번에 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나 태도, 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또 잘못된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으로 오늘 성경은 5가지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모든 악독,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자꾸 속으로 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에 관련된 어떤 해로운 말들을 자꾸 하는 거죠. 악독입니다. 모든 그런 유형의 이 악독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만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거는 나의 어떤 유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외식이라는 말인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말만 하는 거 있죠. 이거 외식입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시기라는 건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남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투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왜곡시켜 가지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시기를 버리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뭔가 봤더니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남의 명성과 가치에 손상을 주면서 남을 망가뜨리려는 말을, 남이 망가뜨리는 그런 말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 건지 왜 뒤에서 얘기하냐고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나에게 늘어놓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 대해서도 남에게 험담을 늘어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둘 격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범죄에 속한 이런 잘못된 태도나 말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의 동력을 이런 것들이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태도를,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장을 막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아주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교제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제권에 어떤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에 차고 속이고 기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교제는 깨지는 거죠.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성장과 관련해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일치와 자유와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간직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되게 이런 아름다운 교제권이 파괴되는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한 서로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할 수 있지만은 이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자유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또 이런 게 잘 안 되면 서로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교제권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예컨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어떤 차원, 복음을 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본질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아주 본질적인 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저항이나 반대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를 좀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은혜로운 아름다운 그런 교제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교제권을 파괴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제권을 파괴하는 어떤 통로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5가지 잘못된 태도나 말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이 인격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격이 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런 5가지 범주에 속한 이런 태도나 행동, 이런 말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당연한 순리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느냐가 내 인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5가지의 범죄에 속한 죄들이 잘못된 태도들이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의 인격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였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교훈을,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5가지의 잘못된 태도나 말을 버릴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렇죠?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무엇이 인풋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아웃풋이 되려면 선한 것이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풋 되는 거예요. 인풋이 되지 않으면은 아웃풋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그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이게 문제죠. 당연히 우리는 선한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인풋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풍성하게 인풋이 되면 뭐가 아웃풋된다는 겁니까? 지혜가 나오고 또 가르침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느냐,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잘못된 태도나 말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attitude formation, 태도 형성이라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 예컨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 또 어떤 인생의 안목을 키우는 훈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훈련, 이런 거를 이제 attitude form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들이 이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위해서 나온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경건의 사닥다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건의 사닥다리. 이 경건의 사닥다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장이라는 것이 갑자기 쑥 해서 점프해가지고 아니면 뭐 날아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건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건의 사닥다리라는 개념 속에서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했던 훈련의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한다 그러면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디민 박사 논문을 사실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영적 형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초기에 이렇게 준비하고 써내려가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졸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로는. 그래서 일단은 졸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 말은 연구 과제예요.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책도 많이 봤고 또 자료도 많이 모았고 또 어디 가서 훈련도 또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렉시오 디비나 이 트레이닝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좋은 거를 이게 이제 경건의 사닥다리라는 이 개념 차원에서 보면 성장하려면 렉시오 디비나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좋은 이 훈련의 방법을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나누지 못한 게 좀 뭐 아쉽죠. 어떻든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걸 이제 배울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자꾸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집어넣는 차원에서는 뭐가 가득 꽉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빼내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잘 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그 잘못된 건 버리고 좋은 것 채우는 그런 차원에서 잘 자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모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정말 아주 좋은 단어예요, 이 단어.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단어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심히 사랑해서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동경하면은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모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9월 달에 저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동경하는 분인데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니 얼마나 제가 영광입니까? 이게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이 사모하라는 단어를 좀 더 부르짖으십시오. 좀 더 부르짖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자면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절실함. 너무나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속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갓난 아이들. 이 갓난 아이들에게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젖에 대한, 엄마의 젖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언제 젖을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답을 주세요. 배고플 때 아닙니까? 배고플 때. 이 배고플 때 아이는 못 참아요. 제가 흉내를 내려고 그러다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간절히 아주 절실하게 부르짖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유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하면서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배고플 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도 찾지를 않고 부르짖지를 않아. 그러면 그 아기는요, 갓난 아이는 뭔가 어디가 아픈 애예요. 그러니까 사모한다, 부르짖는다, 이거는요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이런 걸 우리는 식욕이라고 말하죠. 아주 식욕이 왕성한 애는요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20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팠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살은 안 쪄요. 이게 식욕이 왕성하다는 건 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찾아요. 먹고 싶다고. 제가 영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정말 성경만 봤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스승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면 이렇게 되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식욕입니다. 근데 식욕이 없으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합니까? 식욕이 없는데. 이해가 되시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끝부분에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잘한다는 거죠.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식욕이 이렇게 왕성하게 있지 않느냐. 이 식욕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뭔가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영적 MRI로 조사를 해보면은 몇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식욕을 잃은 원인.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있어요. 성경책은 아주 좋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교양 수준 책으로 봐요. 교양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때가 주일 아침밖에 없어요. 주일 아침에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성경을 교양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이라는 게 뭡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게 교양 아니에요. 교양은 꼭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많이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지,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물어보면 또 몰라.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안 먹어도 됩니까, 우리가? 밥이라는 건 늘 먹지만 늘 먹는 거 오늘은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더 이상 내가 들을 게 없는 겁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까? 많이 듣는 것과 많이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식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차원에서 식욕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면요,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싫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나는 어둠 속에 있는데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싫어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식욕을 잃어버린 사람 많은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주 불량식품 사 먹는 거, 그런 거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시죠. 왜 단속하냐면 그게 불량한 식품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걸 자꾸 먹고 배를 채우면은 진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아요. 주식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불량품, 대용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은, 너무 많이 접하면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땡기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이 인문학 100권을 읽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아십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성경이라는 식욕을 잃게 되는 거죠. 영적 유머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가장 경계하고 정말 신경 쓰는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든 이 말씀이라는 식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통독 전문가가 목회하는 삼성중앙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안 보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성도들 얼마나 성경을 안 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걱정해요. 지독하게 안 봐요. 찔리지도 않아요. 이게 성경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유익이 많은데, 대표적인 건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엄청난 책들이 나와요. 저도 지난 휴가 일주일 동안에 책을 엄청 많이 샀어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주 그거 다 보려면 아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인터넷 서점이나 이 오프라인 서점에 가보세요. 새로 나온 책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책들이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또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약장사를 잘 못하나 봐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성경은 유익해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준다. 뭐가? 성경이. 그런데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저명한 성경 해석가로 알려진 존 메가더, 이분 이름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은 좋은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 메가더. 네, 그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주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는 한 번 예배가 2시간 정도 걸리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길면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는 2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예배가. 근데 그 2시간 예배 중에 한 10분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신경서부터 해가지고 찬양, 특성, 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순서를 10분 안에 다 끝내고 나머지 1시간 50분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한 40분 정도 우리가 주중에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주중에 성경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그 주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1시간 50분을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이 한 사람도 자리에 뜨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청중들이, 회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해가지고 주중에 어떻게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주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 있기를. 아마 우리 교회 예배, 주일 예배 2시간 정도 되면 여기 한 2-3사람 앉아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정말 누구라도 여러분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저랑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해요 하고 저에게 만약에 부탁을 해오면 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셨어요?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처럼 성경을 배우는데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자라고 있나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까? 항상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차원이 아니고 생각의 차원이 아니고 아주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성장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싶겠습니까? 성장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즐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즐겨야 됩니다. 3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잘 자라려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맛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즐겁게 누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즐겁게 맛보고 누리느냐?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시.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그런 개념도 갖고 있어요. 동사형으로는. 이 베드로가 이 3절을 말하면서 시편 34편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거든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를 맛보냐면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틀림없이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좋은 식당 가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봤어요. 그러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을 꼭 다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 그 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맛보는 삶이에요. 은혜를 맛보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 대중매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죽어도 이 드라마를 봐야 돼. 난 죽어도 이걸 해야 돼. 내 삶의 모든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잖아요. 근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적극적인 관찰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찰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 은혜의 추적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죠. 난생 처음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해변에 서 있던 한 여인이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답했어요. 이렇게 풍부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으면 울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요.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요. 예배 시간에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을 닦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밀려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맛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기나 하는 겁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답답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맛에 푹 젖어 있을 때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제 예배 자리를 찾아와 가지고 빨리 나가서 한잔 하자고 저를 꼬실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던진 말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친구들이 저를 꼬실 때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 야, 너희들이 이 신앙의 재미를 아냐? 말을 말어.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반박하며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 세계 속에서 여전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의존하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경험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존하는 게 많아.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재미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지나간 때에 향락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죠. 향락이라는 것은 세상 쾌락을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시 피해보고 싶다는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미라는 것이요, 이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만 재밌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어떤 피해가 돼도 상관없어.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게. 이것만 즐긴다는 것은 나쁜 거죠. 우리가 뭐 세상을 재밌게 산다는 것이 그게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람은 자극이라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미를 보면요, 몇 번 해보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더 재미있는 걸 찾아요. 그것도 몇 번 해보면 또 재미가 없어. 그러면 더 재미있는 걸 찾아요. 더 찾고 더 깊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바닥나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공허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재미의 종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맛, 진정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 이 저명한 영국 감리교의 부흥사로 알려진 윌리엄 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위축증.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떤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이래요. 근데 이 윌리엄 싱스터라는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도저히 이제 병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4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4가지. 그 결심이 뭐냐? 하나는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결심. 두 번째는 나는 집안 분위기를,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 결심. 세 번째 결심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들을 계속 세워보겠다. 받은 축복들을 세워보겠다.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을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만들겠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 4가지를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윌리엄 싱스터의 결심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가 인생 실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게 이 인생의 진정한 즐김의 방식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은혜의 맛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 속에 내 몸을 던져서 그 파도에 내가 잠길 때 나는 그 은혜의 맛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성장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평생의 과정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쓴 친구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장한다는 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비켜서야 되거든요. 말씀에게 양보를 해야 돼.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양보를 하고 비켜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어려운 길,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영적 성장의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마침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성장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원리가 뭡니까?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주저하지 말고 잘못된 태도나 말에 범죄에 속한 것들을 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그 성도들처럼 몇 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목말라 할 수 있고 배고파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절실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건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 세인트의 특성은 웃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제가 창세기라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정말 즐거움이라는,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자 사라가 그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웃기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웃기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은혜를 통해서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집에서 교회로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묵상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오늘 저를 웃겨주세요. 저를 좀 웃게 만들어주세요. 저의 간절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맛을 통해서 늘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박장대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웃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계속해서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라는 거죠. 버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맛을 즐기고 이걸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